안녕하세요. 야외일의 신윤경 베로니카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연중 제23주일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가 한국 추석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달도 크고 밝았는데요. 달을 보면서 또 고향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부모님 뵌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많이 그립고 또 빨리 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저를 키우시면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저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또 부모님의 희생과 같이 주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은 십자가의 제사, 곧 희생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9월 14일은 십자가 현양 대축일인데요. 오늘 이 십자가 현양 대축일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잠시만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십자가 현양 축일이 어떤 축일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신 나기정 신부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서양 언어로 희생과 제사는 같은 말, sacrifice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십자가상의 제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희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리고 현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양의 축일이 9월 14일로 지정된 것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현양하며 기리는 이 축일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골고타 언덕에 기념 성전을 지었으며 5세기에 이 성전 봉헌 기념일을 9월 13일에 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35년에 이 날짜를 정하였는데 몇 년 앞서 이날 십자가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축일이 전파되었으며 성금요일 예식처럼 특히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서방교회, 곧 로마교회에서는 6세기 초에 이 축일을 5월 3일에 기념하였고요. 7세기 중반에 와서 바티칸 대성전에서 십자가 나무 조각을 내어놓고 신자들이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9월 14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십자가 나무 한 조각을 라테라노 대성전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십자가 현양 축일을 크게 경축하였으며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기념해온 십자가 현양 축일은 이날 축일의 특징이 말해주듯이 오랫동안 십자가 경배 예식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문과 독서는 십자가를 낙원의 생명나무에 또는 모세가 높이 쳐들었던 구리뱀의 표상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는데요. 곧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멸시에 대한 영광의 승리,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에 익숙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귀찮아하곤 합니다. 그러나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죠.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기가 밤중에 태어났죠. 별을 따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천상의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천상의 광경을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손을 대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죠. 그는 왕으로 태어났고 랍비이며 제사장이셨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미천한 자에게 주었어요. 미천한 자에게요. 그는 2000년 전에 태어나 죽었답니다. 그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모든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상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다 진실이라고 해도 뭐가 바뀌냐고요? 뭐가 바뀔까요? 글쎄요, 그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말하는 선지자였고 단순한 젊은 목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렸어요. 그는 불의를 미워했고 옳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는 내가 곧 길, 진리,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친구들은 그가 진정한 그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두고 재판을 했어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서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희망이 어디 있어?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희망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모든 애통하고 슬픈 자들을 위해 길을 만드셨어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죽음은 결코 끝이 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은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요. 하늘은 알아요.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었고 희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었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어요. 부활절의 희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가 누구신지,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다면요. 네, 같이 동영상을 들어보셨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곧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자기의 탓이나 잘못이나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큰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감수하게 되는 약간의 희생, 손해, 불편, 고통, 어려움 등이 우리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들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감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 현양 대축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일의 신윤경 베로니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